한 절씩 함께 읽죠. 하늘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에 빗댈 수 있다. 그 가운데 5명의 처녀는 어리석고 5명의 처녀는 지혜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뿐만 아니라 통에 기름까지 넣어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오는 것이 매우 늦어져서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쳤다. 여보시오, 신랑이 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그러자 모든 처녀들이 깨어나 등불을 준비하였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했다.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기름을 조금만 나누어다오.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했다. 안 돼. 우리가 함께 쓰기엔 기름이 충분치 않아.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렴. 어리석은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잠궜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으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12월이 들어서면서 12월 중에 우리가 기대되는 것이 무엇이죠? 기대되는 날 언제일까요? 크리스마스. 왜요? 크리스마스 왜 기대됩니까? 크리스마스에 눈도 왔으면 좋겠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서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나누고 그런 시간들도 갖죠.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좀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그 크리스마스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12월 내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의 묵상을 통해서 그 주님이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대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2가지 길을 여러분들께 제시하려고 합니다. 한 길은 꽃길이에요. 그 다음 한 길은 또 무엇일까요? 흙길이겠죠. 꽃길과 흙길을 제가 2 길을 여러분들께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티키타카가 안 돼. 꽃길을 선택하겠죠. 누가 흙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일의 상징인 꽃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누구도 꽃길의 그 반대인 고난의 길, 어려운 길, 힘든 길,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그 흙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겠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꽃길이겠습니까? 아니면 흙길이겠습니까? 각자의 대답은 다를 겁니다. 사실 신앙은 그 꽃길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꽃길보다는 흙길이 더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각자의 삶에서 고생하다가 하루 정도 좀 늦잠 자고 또 편히 좀 쉬고 싶을 텐데 여러 가지 주일날, 토요일날 봉사를 하죠. 우리 리더들 이번 주 금요일날 축구 보셨죠,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되게 참 감명스러운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축구를 늦게까지 보고 우리 리더들 그 다음날 아침 10시 반까지 또 이렇게 리더 모임이 있어요. 그래도 눈을 부비고 이렇게 다 많이 와주셨어요. 그런 리더들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보세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런다면 그리고 어디 1박 2일 코스로 좋은 곳에 좀 놀러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면 주일 예배가 생각나고 내가 주일날 우리 공동체에서 맡은 것, 혹시 내가 교회 학교에서 내가 봉사하는 것, 그죠? 난 신앙인이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학교나 직장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보여야 하니까 이것이 참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마치 고생길을 걷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합니까? 잔치다, 기쁨의 잔치다라고 이렇게 많이 비유하죠. 그런데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를 왜 잔치로 비유하셨을까? 그것은 신앙과 하나님 나라와 그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기쁨이라서 그래요. 기쁨. 꽃길이라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흙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죠. 어떻게 하면 신앙이 주는 잔치의 기쁨, 이 꽃길을 맛볼 수 있을까요? 이 대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기쁨이 가득해지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결혼식이 배경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예수님을 신랑 그리고 신부를 누구로 비유합니까? 나로 비유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식과 신랑과 그 신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유대의 결혼 관습과 그런 문화들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해요. 당시의 결혼식은 세 단계를 통해서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서 우리 이렇게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을 결혼을 시킵시다 라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뭘 하죠? 가정과 가정이 만나서 상견례를 하죠. 비슷해요. 그런 약속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약혼식을 해요.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약속.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한다고요? 약혼식을 올립니다. 옛날에 보면 약혼식을 올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요즘에 약혼식을 올리는 거 좀 보기 드문 것 같아요. 약혼식은 뭐죠? 그냥 이 사람과 이 남자와 이 여자가 결혼하겠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좀 모여서 이것들을 반지를 나눠주고 그런 약속을 하는 그런 장소죠. 그런데 약속 그 당시에 약혼식이죠. 약혼식. 그 당시에 약혼식은 그냥 서로 반지를 주고받고 그 결혼식을 약속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실제 그들이 혼인 신고하는 곳입니다. 혼인 신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혼식 때 혼인 신고합니까? 안 하죠. 결혼식을 마친 다음에 혼인 신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부부다라고 선포하는 자리가 약혼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재밌는 거 뭐냐면 혼인신고하고 같이 안 살아요. 혼인신고했으면 같이 살아야지. 혼인신고하지 않고 같이 안 살아요. 혼인신고하고 같이 안 살아요. 각자의 집으로 갑니다. 남자는 남자의 집으로, 여자는 여자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열심히 뭘 하냐? 남자가 결혼 준비를 해요. 집을 마련하고 신부를 초청할 그 집을 마련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부 집에서 보통 하룻밤을 묵고 신부를 자기 집에 이렇게 데려가서 잔치를 벌이는데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혼인잔치를. 제가 참 제주도에 있을 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결혼을 하고 우리는 피로연을 하잖아요.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 하고 그날 다 끝나버려요. 근데 제주도는 피로연을 2주 동안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집으로 불러요. 다 불러요. 2주간 집에서 계속 잔치를 해요. 예. 근데 그만큼 하고 싶어요? 그렇게? 네, 하세요. 나를 초대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신부를 집으로 데려와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그렇게 잔치를 일주일 동안 벌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의 결혼 관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나요? 도대체 신랑 대신 주님, 신부 된 나, 도대체 왜 이렇게 비교를 했을까? 다른 비유도 많았을 텐데. 자, 우리는 예수님과 지금 어떤 관계예요? 약혼식을 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같이 살지 않죠. 떨어져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하나님도 그의 나라를 완성할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면 잔치가 벌어지게 되죠. 우리는 약혼식과 혼인잔치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혼한 상태, 혼인신고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우리의 비유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비유로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어디냐면 이제 그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온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왔을 때 누가 신랑을 맞이했는가? 몇 명의 처녀들이 등장하죠? 10명의 처녀들이 등장합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죠. 보통 이제 이 들러리 역할을 하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올 때 보통은 밤에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거리도 멀고 아침 일찍 떠나도 먼 거리고 보통 이렇게 밤에 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신랑이 올 때 신부 들러리들이 등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그때 지금처럼 뭐 랜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등불을 가지고 나가서 그 신랑이 오는 길을 쫙 밝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 기름이에요, 기름. 연료가 없는데 어떻게 등을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등에 필요한 것이 바로 기름이죠.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신부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두 부류의 들러리들로 나뉘어요. 어떤 부류요? 어리석은 처녀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처녀들.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쪽은 기름이 있었고 한쪽은 기름이 없었다. 이렇게 구분해 놓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드셨냐는 거예요. 아니 왜 굳이 이렇게 등불 비유 이걸 왜 드셨을까? 자, 신부 들러리가 있는데 그 들러리 중에 일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도대체 등과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등과 기름. 서로 등을 밝히는데 기름이 필요하고 기름만 있으면 뭐하냐? 그 등이 있어야 불을 밝히는데 필요할까? 도대체 뭘 의미하기 위해 이 등과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자, 보십시오. 모두가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 등을 들고 있는 건 다 보이죠? 10명의 처녀들이 다 등을 들고 있어요. 외적으로 보이는 등, 외적으로는 등을 들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준비된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적으로 기름이 없으면 그 등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외적으로 모두가 준비된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내적으로 그 내용이 없다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캠핑을 아주 좋아해요. 캠핑 장비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근데 캠핑 장비가 고가더라고요. 비싸요. 그래서 저도 함부로 못 사고 막 이거 살 거 막 계속 고민하면서 제 아내한테 사도 돼? 물어보고 허락이 떨어지면 바로 이렇게 사고. 그런데 여러분, 제 캠핑 장비가 굉장히 많은데 캠핑 장비 중에서 정말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장비를 하나 꼽아보시오 하면 물론 텐트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그 장비 중에 정말 중요한 것 꼽아보라고 하면 저는 단연
랜턴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랜턴이 있고 없고 차이가 캠핑의 질을 확 높여주고 떨어뜨립니다. 랜턴은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습니다. 혹시 캠핑 취미 있으신 분들 랜턴을 많이 준비하십시오. 저도 이제 거금을 주고 이제 랜턴을 마련했어요. 처음에 샀던 랜턴이 좀 시원찮아서 하나 더 마련했습니다. 예쁘고 밝혀주는 거, 그리고 또 되게 분위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장만해가지고 감성을 좀 느껴보려고 캠핑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랜턴을 쫙 밝히고, 그래서 이제 이 랜턴을 이렇게 써보려고 이제 캠핑 장소를 정하고 캠핑 날짜를 정하고 모든 준비, 만반의 준비를 다 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캠핑 날이 왔어요. 그래서 해가 지고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제 내가 드디어 원하던 그 랜턴을 딱 꺼내가지고 찍 지퍼를 열고 딱 꺼내서 세팅해가지고 딱 켰습니다. 세상에나, 오 마이 갓, 충전이 안 돼 있네. 충전이 안 돼 있어요. 아무리 비싸고 삐까뻔쩍한 장비면 뭐 합니까? 정말 유용한 장비면 뭐해요? 좋은 거면 뭐해요? 분위기 굉장히 나는 거면 뭐해요? 불이 안 나오는데. 이 비유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진 메시지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각종 종교 활동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종교 활동을 하지만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진정한 깊은 사랑, 그들의 고백이 없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없다라면 너희는 준비되지 않은 거야. 아무리 좋은 캠핑장, 좋은 장비들 다 세팅해 놓고 정작 어두울 때 써먹으려고 켰는데 충전해 놓지도 못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하지 못했던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종교 활동들 열심을 다해도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면 너희는 준비되지 않은 거야. 그런 외적인 종교 활동들이 너희의 믿음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에게도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하느냐? 정말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그 사실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거다. 누구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그러나 그 사실이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고 마음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죠. 사실 오늘같이 추운 날, 여러분 날씨 안 좋잖아요. 춥잖아요. 이런 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열심이고 귀한 믿음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특히 모태신앙들, 그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주일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공동체에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좀 감당하게 되고 우리가 활동하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 믿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누가 보기에도 외적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점검해 보라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한 가지의 메시지는 뭐냐면 어리석은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나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 8절과 9절 볼까요?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했다. 안 돼. 우리가 함께 쓰기엔 기름이 충분치 않아.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렴. 네, 안 돼.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기름이 떨어져요. 기름이 부족한 사람들이 기름이 넉넉한 자들에게 가서 좀 빌리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해죠. 왜요? 만약 너한테 빌려줬다가 내 기름까지 떨어져가지고 혹시나 우리 모두 다, 우리 두 그룹 다 아무도 맞이하지 못하면 어떡하냐? 너 빨리 기름 장소에 가서 기름 사라. 맞는 얘기죠. 그런데 좀 매정하게 느껴져요. 그죠? 사랑으로 좀 나누고 베풀지 그것도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사실 그런데 오늘의 비유에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라 라고 하고 모든 것을 다 잘 준비해라 라고 끝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빌려달라고 그러고 나는 못 빌려주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집어넣냐는 거죠. 이걸 통해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빌려줄 수 있는 게 없고 빌려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빌릴 수 없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 사람의 인격을 빌릴 수 있습니까? 없죠. 또 가장 큰 것은 우리의 믿음. 저 사람의 믿음을 내가 빌릴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생활하면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이 공동체의 전체의 믿음이 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내가 빌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빌릴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뭐 혹여나 여러분들 혼자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죠. 아니면 같이 가족들끼리 신앙생활 하다가 나만 열심이고 나만 주님께 이렇게 돌아오고 우리 가족들 좀 멀어진 그런 가족들 있죠. 그리고 종종 내 정말 친한 친구 믿음 생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믿음이라도 떼어서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해서 어떻게라도 해서 이렇게 믿게 해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빌려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빌릴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빌릴 수 없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셔요. 내가 3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걸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잖아요. 그건 내 것이 아니라 빌린 거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그런 걸로 믿음을 지켜주냐는 거죠. 그걸로 내 신앙이 평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1대1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나와 1대1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빌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빌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날에 왜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외적인 종교 활동, 열심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빌릴 수 없는 그런 마음에 믿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있냐는 것을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준비 못한 자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너 준비 못했어? 똑바로 준비해. 늘 깨어있어. 알았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려고 이런 비유를 드신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유대교인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빨리 준비해라. 혹시라도 우리 안에 기름이 없다면 그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혹 우리 안에 기름이 없는데 없는 것도 모르고 언젠가는 내가 빌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기름부터 준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낮이고 기회가 있을 때 기름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레알 공동체 모든 형제 자매들이 정말 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빌리지 않고 빌릴 수 없는 것을 채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 믿음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준비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이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녀들에 대해서 보기로 원합니다. 5절과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신랑이 오는 것이 매우 늦어져서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쳤다. 여보시오, 신랑이 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신랑이 늦게 왔어요. 자, 그 당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랑과 신부집이 멀기 때문에 교통의 수단이 뭐겠어요. 나귀나 아니면 걸어 다니는 거였겠죠. 그럴 경우에는 아침에 출발해도 저녁 늦게 도착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신랑이 왜 늦게 도착했느냐는 것은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신랑이 늦게 도착했고 들러리들은 다 어떻게 또 말해요? 10명이 다 잤다. 지혜로운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이나 신랑은 기다리다가 그냥 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사실 성경은 늘 깨어있으라고 하지만 이때 졸며 잤다는 것에 대해서는 꾸중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졸며 잤다는 이야기를 굳이 왜 했을까?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또 알바 그런 현장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난 크리스천이야 라고 자부심을 여기며 다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디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치고 쓰러져서 정말 죽을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실제로 지혜로운 여인들도 졸며 잘 수밖에 없는 그렇게 더디 오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기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돌려보면 이런 거거든요. 지혜로운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이나 주님이 더디 오신다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이 더디 오셨기 때문에 그 신랑이 늦은 밤에 왔기 때문에 이들의 지혜와 슬기와 믿음과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된 것, 이 준비가 빛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혜로운 자들이, 지혜로운 여인들이 준비했던 그 기름이 그 신랑이 늦게 옴으로 인해서 빛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진작에 오셨더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을 한 10 정도로만 사용할 그 시기에 도착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준비된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기름이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지혜가 훨씬 더 빛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정말 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나갔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이 지금은 지치는 시간들로 보여요. 도대체 언제 오실까? 언제 내 기도 제목은 이루어질까?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 그 기다리는 시간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어지고 빛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들러리들이 어떻게 지혜롭다 평가를 받습니까? 더디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기다림의 시간들은 우리의 가치를 훨씬 더 높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때로는 길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기간들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가치는 훨씬 더 빛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랜 기다림 속에서 그동안 수차례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다시 한번 하나님께 힘을 얻고 툴툴 털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시간들, 여러 시간들을 반복하죠. 그러면서 다시금 소망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지혜도 주시고,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내려놓기도 하고, 그런 과정 이후에 맺어지는 열매들이 더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날의 들러리들이 지쳐서 잠이 들 때까지 두셨냐는 거예요. 왜 더디 오셨냐는 거죠. 왜요?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을 빛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여인들을 빛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잠겼다. 자, 여러분 보세요. 더디 오리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 더디 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왔다는 사실이에요. 왔잖아요. 늦게 왔어도 왔습니다. 신랑은 반드시 신부를 찾으러 옵니다. 우리가 약혼한 이상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올 것이고, 오면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그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실 것이고, 그날이 되면 우리의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가 흘렸던 그 땀의 시간들만큼 더 가치 있게 될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쳤다면 그때는 그만둘 때가 아니라 쉬는 법을 배워야 하는 때죠. 오늘 그날의 지혜로운 신부 들러리들도 졸고 잤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지치고 힘든 시간들, 정말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힘든 그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만두지 마십시오. 끝까지 준비하시고 등을 밝혀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귀한 것들로, 그 잔치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것입니다. 믿으시죠?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재림의 때예요. 재림의 때. 재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신랑이 언제 오실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들러리 입장에서는 한 밤 10시에나 아니면 한 새벽 2시쯤 오신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기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하겠죠. 이거 언제 올지도 모르고 해 지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밤새 기다려야 하는 그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죠. 우리도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하면 좋을 텐데, 그죠? 왜 안 알려주실까? 자,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날짜를, 그 시간을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유익을. 여러분이 만약에 언제 죽는다는 것이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께 알려진다면 언제 죽을지 아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제가 만약에 1년 뒤에 죽는다?
그러면 저는 이것저것 걱정하다가 이것저것 해볼 거 다 해보다가 막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렇게 스트레스 쌓여 하다가 1년도 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반드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알려주지 않으셨죠. 알려주시는 게 우리에게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주님이 10년 뒤에 오신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9년 동안 아주 탱자탱자 놀다가 이제 막 놀다가 이제 준비해야지, 마지막 1년 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세상 일 다 내팽개치고 내가 해야 될 내 사명 다 내팽개치고 10년 동안 아주 교회 안에서 교회 일만 하자. 그래 10년간 버티면 주님 오신다고 그랬지. 실제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다가올 미래. 그래서 뭐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는데, 뭐 부장 집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아주 크게 이 매스크맨도 타고 뉴스에도 나왔던 그런 이단들이 재림의 날짜를 딱 정해놓고 모든 재산 다 팔고 막 주님 오신 날짜만 기다리고 카운트 세면서 막 그랬어요. 실제 뉴스에서 방송되고, 예전에 제가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알려주시 않으신 것은 우리 각자의 주어져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재림의 시기를 안 알려주신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몇 년이 흘렸나요? 2000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아직도 안 오셨어요. 아니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거짓말하신 겁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뭘 바라세요? 우리 시대의 주님이 오시기를 믿고 살기를 바라시기,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죠? 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셔요.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시대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조금 작아졌어요. 제자들은 그들의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곧 오겠다, 속히 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제자들이 느꼈던 그 기쁨들과 제자들이 누렸던 그 삶의 열정들과 제자들이 누렸던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까? 왜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먼 미래로 바라보고 있어요. 먼 미래의 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느 한 청년이 한 번은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를 한 장 주었다고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인용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길을 걸을 때마다 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뭐 한 번 딱 걷다가 $5를 주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땅을 쳐다보며 살았어요. 그렇게 40년의 인생을 땅을 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가 얻은 것은 29,516개의 단추와 54,172개의 핀과, 이게 돈을 주습니다. 얼마나 주었는가 보세요. 12센트. 12센트와 그리고 자기가 얻은 거 무엇이겠습니까? 구분 등과 그리고 인색한 성질뿐이었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가 잃어버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찬란한 햇빛과 밝은 별빛과 친구들의 웃는 얼굴과 봄철의 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이 온통 땅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잊을 정도로 그 일들에 나를 내어줘서는 안 돼요. 그날에 왜 예수님께서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속히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제자들은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고 살았을까요? 그렇게 열정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오신 날 그 기쁨에 가득 차서 주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지, 그 기쁨에 차서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그만큼 다시 오실 주님을 늘 생각하고 바라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오시던 말던 그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시대에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보고 살자 그들의 삶이 변화되죠.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랑이 오실 거란 걸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초저녁부터 그 늦은 밤까지 그 신랑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 기쁨과 그 기대감을 가지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요. 주님이 오실 날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그 제자들이 누렸던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들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내가 외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적으로도 준비되고, 그 내적으로 준비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마음속 깊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솟아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함께 결정하며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아버지를 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실 날들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아버지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외적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뻔질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깊은 마음 가운데 우러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선언하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의 삶을 알려주시고 삶을 살아가게
우리의 소망의 빛이신 예수님,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의 삶의 가운데 풀어갈 힘이 없을 때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하였고, 그 주님이 오실 날에 잔치를 벌여주실 그 날을 기대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날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이 시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없고 소망 잃어버린 내 삶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시옵시고, 그 주님만을 붙들며 나가겠다라는 그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헛된 고백이 아니라 주님 정말 그 고백이 이루어가는 그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현장을 맛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삶을 우리가 간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가운데 힘이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교통하심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와 그 가족과 직장과 모든 사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